생명나무의 영적 원리로 살아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더 삶이 풍성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또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구약성경의 최고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의 비밀입니다. 우리 창세기 초반부에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있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했는데 그건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고 생명나무의 길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화영검과 천군 천사 스랍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도록 막으셨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이 생명나무의 이 귀한 비밀이 이것이 사람들이 감추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계속해서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다가 우리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 성막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스랍들의 모양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서 사라졌던 이 스랍들이 바로 성막 지성소에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비하고 제사하는 그 성소 중의 성소, 바로 거기가 생명나무의 비밀이 있는 곳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쭉 지나오면 잠언에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인류에게 중요한 비밀이었던 생명나무의 비밀이 출애굽기의 성막에서 그리고 잠언에서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선악과가 무엇인가 많이 들었지만은 선악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할 때 한 그 말 속에 이 선악과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악과의 특성은 첫 번째로 영상 보여주세요. 첫 번째로 내 생명은 내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내 생명 이건 내 거야. 이게 선악과적인 사상이고 사고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은 다 내 힘과 내 결심으로 할 수 있다. 내가 한다면 하는 거야. 이게 선악과적인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내 생각은 절대로 옳고 다른 기준은 필요 없어. 내 생각은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그다음 네 번째로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해서 살 수 있다. 네 번째로 내가 원하면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이 하면 된다 하는 것. 여섯 번째로 내가 바로 선과 악의 기준이야. 내가 싫으면 그거 악한 거고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야.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그런 모든 사고방식이 바로 선악과적인 특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선악과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고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인본주의 사상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와 정반대가 바로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걸 믿습니까?
그걸 늘 인정하고 사는 게 생명나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도된다 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로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모든 판단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산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내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형통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좀 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가 원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삶을 나는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알고 믿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고 순종해서 그분을 닮아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정반대 개념이에요. 이 코드가 다르고 기어가 달라요. 가는 방향이 달라요.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 생명나무적인 삶의 원리를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은혜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신본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주의. 이게 신본주의예요. 선악과는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악과적인 삶을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생명나무적인 삶을 내가 살 것인가. 생명나무의 영적인 경영법, 삶의 원리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경영해 나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형통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나무의 원리로 사는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란 말은 지식과 좀 다르죠. 지혜는 어떤 사물의 본질 핵심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유익한지, 뭐가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뭐를 버려도 될 것인가, 이거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지혜라 그래요. 지혜. 이 지혜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 많아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인생을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지혜의 핵심이 뭐냐? 성경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 근본이라. 지혜의 베이스가, 지혜의 기초가 뭐냐? 지혜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공예배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공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 잘 익은 과일이 얼마나 맛있어요? 향긋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싱그러움, 향긋함, 그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쁨, 행복, 지친 사람에게 새 힘을 주는 막 그냥 활력, 영적인 능력, 이런 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면서 그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대충대충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서는 죄 짓고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생명나무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누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향기롭게, 건강하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얻고 구원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적인 삶인 것입니다. 다음은 11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면 사람을 자꾸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굉장히 일 잘하는데 일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 상처받아. 다 멀어져 피해. 그건 잘못 산 거예요. 바보예요. 조선시대에 아주 거상들이 쓴 그 당시 경영 수첩 같은 것들 지금도 전해져 오는데 임상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쓴 얘기를 보면 장사와 기업의 목적이 뭐냐? 돈 버는 게 아니고 사람 남기는 거다. 돈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람 남기는 거다. 정말 본질을 꿰뚫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걸 깨닫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돈의 목적을 두고 돈을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면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 보여요. 돈 뒤에 숨겨져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희생하고 사람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돈은 좀 벌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람을 남기는 게 사업과 장사와 기업의 목적이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는 알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도 모든 사역의 핵심이 뭐냐? 사람을 얻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자를 한다, 뭘 한다 하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근데 무슨 일하면서 사람 잃어버리고 일하면서 사람과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그는 교회 사역이 아닌 것이죠. 사람을 남기려고 하는 장사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잘 살펴서 거기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고 제공해 줘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어느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저는 그 이상한 쿠션의 베개에서 자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수건을 갖다가 뚫뚫 말아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봉처럼 해서 제 목 뒤에다 다 이렇게 베고 자는데 보통 때는 전혀 안 그러더니 그 호텔을 좀 제가 얘기를 하얏트인데 하얏트 호텔에 그 다음날 갔더니요, 그 메모리 폼 있죠? 메모리 폼 그 쿠션을 딱 제 머리 높이에 맞게 딱 된 걸 갖다가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TV 아낌없이 나오는 거죠. 야, 이 사람은 그 뚫뚫 말아 있는 수건으로 베개를 한 걸 보고 아, 이 사람은 보통 베개가 몸에 안 맞는구나, 불편하구나. 그리고 저에게 맞는 거라고 자기가 찾아가지고 그 메모리 폼 베개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방 청소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 우리가 사람을 섬겨주고 사람에게 유익을 줄 때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크레딧이 생겨요. 결국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점점 왕성해지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잘 되는 삶의 비결이에요. 내가 행복하려면 내 행복을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고 너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적인 삶을 살고 거듭나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발상의 전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너가 주인이고 나는 너를 섬기는 자다. 이런 마음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고 주가 되었지만 내가 너희를 섬기고 너희들의 발을 씻겼지 않느냐.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적인 삶인 것입니다. 순서를 바꿔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아멘.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 때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정신을 현대적인 언어로 바꾼다면 나눔과 섬김과 베풀음의 삶이에요. 나눠줬어요. 나눠주면 사람들이 다 와요. 거기도요, 많이 떡밥을 줘야 와요. 나눠줘야 돼요.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뜻하고 선한 말로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은 그 사람이 영적 상태, 신앙 수준, 인격의 수준을 보여주는 완벽한 거울과 같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인격이 어떤지를 알 수 있고 믿음이 어떤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로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웃습니까? 기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말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경기합니까? 뒤로 한 발 물러서고 도망갑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 때문에 오해가 해결되고 문제가 풀어집니까? 아담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다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런 여자를 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줬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 여자라는 말을 정관사를 붙였어요. 바로 그 여자, 그 왼수 같은 여자가 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아내를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물으셔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고 하나 앞에 대듭니다. 선악과를 먹자 말이 원망하는 말로 바꿔집니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말로 바꿔집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말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대드는 말로 바꿔져요. 도전하는 말로, 반항하는 말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적인 삶의 특성이에요. 왜 이렇게 나오느냐? 자기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적인 삶을 살면 망합니다. 삶이 피폐해집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처럼 그 향기와 그 효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제가 성경에서 보면 욥 같은 사람이에요. 욥이 원인 모를 환난을 당하고 큰 몸의 질병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욥이 말합니다. 욥기 1장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 아이들이 죽고 수많은 양떼와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기 몸에 병이 걸리고 한꺼번에 막 수많은 어려움이 왔지만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면 어떻게 문제를 이기고 어떻게 시련을 이기고 나가겠어요? 욥이 재난 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은 당한 것이고 내가 지킬 것은 지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욥의 재난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질병은 더 극심해져서 깨진 기왓장을 주워가지고 자기 온몸을 긁습니다.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안 될 정도로 괴롭다는 거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와서 말하기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같이 죽어버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욥이 말합니다. 욥기 2장 10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
참 욥이죠. 네. 그렇게 말하는 아내에게 하나님한테는 죄를 안 지는데 아내에게 쏴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다, 그렇게 안 하고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비슷하다. 얼마나 참 그 말을 절제하려고 몸부림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말으면 나가면 그 상처는 영원히 안 없어져 버려요. 말은 각인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도장을 파는 것처럼,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것처럼 말이 한번 나가면 그 영혼의 마음이 딱 바뀌어서 평생 안 잊어버려. 그 사람 그때 그 얘기했지? 나를 우습게 생각한 거야? 이거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말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묶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포승 능력이에요. 포박 능력. 자기가 한 말이 자기를 묶어버려요. 내 근육과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모든 사고방식을 말이 묶어버려요. 보통 사람들은 이걸 실감나게 경험 못하는데 아주 분초를 다투는 운동선수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하게 되니 자기 말, 자기 생각을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하겠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말로 신경이 다 묶여버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말은요,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능력이 있어요. 견인한다 그러죠. 자동차를 견인해 간다. 우리 인생을 견인해 가요. 내가 한 말이 나를 끌고 가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하기 싫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말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욥은 이걸 알았어요. 이 믿음의 비밀을 안 거예요. 입으로 화를 부를 수도 있고 입으로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입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아내가 밥을 해줬는데 탁 씹었는데 돌이 와당탕 씹혔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너 50년, 40년 밥을 했는데 아직도 돌도 못 걸레느냐? 뱉으면서 아주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돌 하나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요리사한테 들었는데, 중국 요리사인데 손님들 중에 아주 성질이 급해가지고 짜장면 시켜놓고 막 그냥 5분도 안 돼서 왜 안 나오냐 그런대요. 짜장면 시켰는데 5분 이내로 나가는 짜장면은 미리 만들어놨던 짜장면이고, 좀 늦게 나오는 것은 요리를 정성껏 새로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수록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급해가지고 막 그런데, 그러면 이미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주면서 그리고 저어가지고 갖다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그 말을 먹는 거예요. 돌을 씹었는데 속에 욱 올라오지만 한숨 참기고, 여보 그래도 돌보다는 밥이 많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 요새 체중이 좀 줄었는데 이거 먹고 좀 체중 더 늘어나라고 이걸 갖다 넣어놨나 보지. 이렇게 하고 웃고 넘어가면 아내가 자기 실수를 배려해주는 남편, 아마 평생 기억할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평생에 몇 번이라도 좀 해야 그런 추억이라도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하세요. 따뜻하고 선량한 말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믿고 바라는 대로 이루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내가 소원하고 욕심내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인가? 우리 성경은 성경으로 늘 풀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어서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바랍니까? 내 욕심을 바랍니까? 내가 필요한 걸 바랍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을 바꿔서 뭘 바라야 되죠?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하고 바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는 그 기대하는 희망대로 하나님이 어느 때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상이 나타나게 해주신다.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약속의 성취의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런 증거를 받고 살았다 그랬어요. 아브람도 이런 증거를 받았고 노아도 다윗도 요셉도 다 이런 증거를 받으면서 살았다. 그들과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동일한 증거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그 바라고 믿는 그대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하나 수집해가면서 감사하고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과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증거들이 계속 모아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정말 받은 증거가 많구나. 정말 매일매일이 기적이구나. 매일매일이 놀라운 기대되는 삶이구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옷은 이렇게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으로 된 한 천을 가지고 여기 두루 말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허리띠를 묶죠. 두루 말아서 두루마기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두루마기가 이제 커튼으로 면화로 아니면 이제 무슨 식물의 줄기 같은 걸 잘게 쪼개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천을 짜서 대만 마 같은 거로 이제 천을 짜서 만들게 되면 색깔이 없어요. 주로 이제 흰색 계통, 그러나 아주 형광색처럼 빛나는 그런 흰색은 아니고 내추럴한 그런 흰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입고 좀 다니면 점점 때가 묻고 먼지가 묻고 더러워지죠. 그러면 이걸 또 빨아야 돼요. 그래서 늘 예배드리 갈 때, 한업회 갈 때 이렇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한업회 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연상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가는 사람들에게 생명나무로 나가며 거룩한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면 먼저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깨닫게 되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면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늘 예배 때, 청년회 때 설교 들을 때마다 저는 아주 그 설교 들으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회개하는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결심하는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고 소망하며 헌신하는 기도를 설교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쁘죠, 내 영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점점 말을 바꿔주시고 인격을 점점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거룩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요즘 세상에서도 무슨 높은 자리 장관이나 무슨 뭐 비서실장이라는 거 하려고 하면 청문회를 하잖아요. 검찰청장. 그럼 그 사람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가 나름대로 조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여지려고 하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하나님이 은혜와 복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평생 거룩을 위해서 힘써 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냠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떤 건 제해버리고 어떤 사람 변경시켜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변경시키고 가감할까요? 그 이유는 선악과의 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옳다는 생각, 내 생각대로 다 고쳐야 되고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처음 먹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키고 가감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다 그러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하는 대로 말씀을 변경시키고 가감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선악과적인 삶의 특성이고 심판당할 사람의 삶의 특성인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자기 생각대로 다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세상을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세상이 다 가는 데마다 지옥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필경은 자기 자신도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고 기대하면서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과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 아멘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느 사이에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같은 수준까지 성장했구나, 변화됐구나.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하지요. 가끔 가다가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아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르기를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이제껏 내가 상상 못하고 경험 못했던 그런 신령한 고차원의 복을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환영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는 교회마다 교회를 자기 생각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교회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한 분도 아니고 뭐 성경을 한번 읽어본 분도 아닌데 그러고 다니니까 가는 데마다 교회 생활이 불행한 거예요.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계속 어렵다고 깨지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하나님 은혜 앞에 내가 바꿔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에 따라서 내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 돼요.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바꿔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저부터 바꿔주세요. 내 생각과 말씀에,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추는 것이 생명나무의 삶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선악과적인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실제로 적용해 보면 동성애를 금하는 것이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곳곳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은 옛날에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나온 성경에 기록된 잘못된 내용이고,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걸 다 평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포용하고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선악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되면 성경도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 얻을 수 있다? 사람이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 누가 말합니까? 선악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성경도 내 생각과 다르면 다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성경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너무나 곳곳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행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말씀에 비춰볼 때 이 절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제가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고치게 해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우위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소망하면서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기적의 삶, 형통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승리하며 다스리는 왕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원리로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무엇을 이긴다는 말인가? 죄와 싸워서 이긴다는 말이에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울 줄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저는 싸움을 사람과 싸우는 거라 생각했어요. 사람과 말싸움에도 안 지고 힘싸움에도 안 지고 운동싸움도 안 지고 안 지려고 정말 바득바득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이 바보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야. 육이 아니야. 영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야. 본질은 영이야. 바보야. 본질이 영이야. 영. 영적 싸움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건 뭐예요? 말싸움하다가도 정신이 번쩍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변론하지 말라고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잘못한 게 없어 보여도 그냥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해먹어 싸워보자. 끝장을 보자. 그러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영적 승리의 비결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부터 회개합니다.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회개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먼저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억울하고 무슨 일을 당해서 이해가 안 돼도 먼저 주님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고 능력이 생겨나요. 순종하면. 그리고 세 번째로 헌신해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 너 자신을 죄악의 도구로 쓰여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의의 무기가 되게 하라. 너를. 너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의의 도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그동안에는 죽이는 말 많이 했으면 이제는 말씀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살리는 말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너의 몸을, 너의 물질을, 너의 인생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주님 저를 써주세요. 저 부족하고 못났는데 아직도 허물이 많고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 부족한 건 채워서라도 하나님 써주세요. 자꾸 드리면 하나님이 그 쓰심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일 없는 사람이 항상 죄를 짓고 다니는 거예요. 할 일이 많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요 죄질 시간이 없어요. 할 일이 없는 사람,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사소한 일 말투 하나 가지고 시비 걸고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몇 년 전에 모 교단에서 동성애를 교단에서 결정을 하게 됐죠.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이제 인정하고 동성애 자들을 교회에서 주례도 할 수 있고 목사를 동성애자로 세울 수도 있다고 어느 교단이 인정을 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것을 하게 해가지고 교단을 이렇게 다 결정하게 했느냐? 저를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 신학을 한 사람들이냐?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냐? 물어봤어요. 목회하는 사람이고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래. 근데 그분들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목회도 그냥 몇십 명도 안 되고 교회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래. 교회 할 사역이 없대. 그래서 몰려다니면서 찻집에서 차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꾸 이슈거리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헌금도 뭐 교단에 무슨 기여도 안 하고 그냥 사람 숫자들만 많이 모아가지고 이런 거 아주 특이한 이슈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으면서 선교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확실하게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여, 나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면 싸우지 않게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영혼 구원하는 도구로 써달라고 하면 내가 죄지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받으라는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죄질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그 감동이 오니까 죄를 덜 짓게 되고 나중에는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왕권 주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이기는 권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왕자의 왕권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왕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고 그리고 정복하고 잘못된 것들은 다 정복해서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셨어요. 근데 이 왕권을 사용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왕권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왕권을 사용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복종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것에 종이 된다 그래요. 영적인 원리가. 자기 왕권을 다 팽개쳐버리고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살다 보니까 힘드니까 몸에 병이 들어서 병이야 나를 떠나가라. 어려운 환난아 나를 떠나가라.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왜? 마귀가 비웃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인데 네가 나보고 어떻게 떠나가라 그러냐.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너나 떠나가라. 왕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살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그 단번에 이루신 구속을 나에게 적용시키면서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영접할 때,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세력, 마귀 세력을 깨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고 모셔드릴 때 내 안에 그 거룩한 생명, 죽어도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거듭난 자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왕권을 주신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왕권을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다. 믿음으로 살면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걸 믿고 이제 이 왕권을 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유혹이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해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사탄아 한번 해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쫓아내세요. 여러분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사용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더러운 것은 다 나를 떠나가라. 저는 수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이걸 외칠 때가 많아요.
하도 많은 유혹과 잠생각이 저를 공격해 오니까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갖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아멘. 나는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다. 아멘. 나는 예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한다. 이걸 믿으세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나는 천사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자포자기하고 무장을 해제하면 안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확실히 깨닫고 승리를 선언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마지막으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기되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악과의 사상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생명나무 과실을 영적으로 날마다 먹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그대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실상을 보면서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